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람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히우를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하신 분인가? 그는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한결같은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첫 시간이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은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 공부한 그 구약 성경의 그 길고 긴 언약 성취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언대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 전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직임으로 성취된 예수를 증거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그 예언대로 예수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심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언약 백성들에게는 한결같은 신실하신 여호와요, 신약적 표현을 쓴다면 언제나 아버지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으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 긴 구약의 역사를 이 짧은 족보 속에 압축해서 압축 파일로 넣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첫 시간 이 족보가 구약과 신약을 그 연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했고, 도무지 마태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은 신약의 그 첫 번 관문으로서 증거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구약의 그 넓은 그 지평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시고 언제나 역사 사건에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전제하지 않고는 오늘 이 마태복음은 참 그 암호들의 그 조합처럼 아무런 그 의미 없는 말씀처럼 그 수많은 이름의 나열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역사를 우리는 전제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 이 예수로 마지막 그 이어지는 이 언약 성취의 이 족보는 정말 역사의 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 편에 언제나 서 계시고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밝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자, 우리는 다시 조금 더 이게 생각을 넓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 공부하는데
이걸 구약이라 하고 이제 예수님 오신 사건 마태복음부터 전개되는 이것을 신약이라 하는데 이걸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은 사실은 이 특별 계시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사실은 홀로 살아계시고 또 영원 안에서 여러분 가지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영원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어놓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피조 만물과 역사의 모든 진행과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 존재와 그 위대한 영광의 그 계시입니다. 어느 하나 사건과 역사에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한 속성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이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된 그 인생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존재, 그의 놀라운 속성은 온 피조 만물에 지금도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우리 피조 인생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고 그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살고 있지만은 그걸 모릅니다. 우리 피조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계획을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 정점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는 사건을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또 우리 신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특별 계시 사건입니다. 그 특별 계시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 지구 가운데 그 가운데도 작은 유다 나라 이 광활한 그 우주 가운데 한 지구 그 지구 가운데 조만한 유다 나라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불러서 거기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사건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드러내시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그 계시의 절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절정으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기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전개되는 그 족보를 통해서 쭉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6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서 이 족보에 나타나는 이 네 사람의 예수님 족보에 네 사람의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 전부 타락한 범죄의 모습, 기생, 이방인 룻 그리고 다윗 왕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는 이 범죄의 극치를 이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집어넣음으로 이제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을 어떻게 이제 취급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큰 선에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족보죠.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나타난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내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또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하다. 내게서 날 자식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사실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이론은 이론대로 그 실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론은 절대적 이론, 절대적 진리는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이론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론과 실제의 그 괴리입니다. 어떤 세상 이론도 그 이론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철학이 그러하고 과학이 그러한데 과학은 현상에서 어떤 법칙을 파악하고 그 법칙에 의해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건을 예측, 또 강하게 표현하면 예언하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걸 봐서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예언하려는 게 과학의 특징이고 이론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과학은 이 복잡한 이 세상, 복잡한 이 생물 세계, 이 복잡계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론도 맞아떨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과학이, 인간의 그 지성의 발현인 과학이 이 세상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면 오늘날 공해가 안 생겨야 됩니다. 다 공해를 예측해내야 되고 모든 인간의 질병을 예측해내서 미리 그것을 예방하거나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 세상을 조금 발전시켜 놨지만은 끊임없이 예측은 빗나가고 인간의 그 깊은 정신세계를 과학은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지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깊이 연구한 사람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조금 아는 사람들이 뭐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지 그 본질을 묻기 시작하면 생명의 본질이 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본질이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모르겠다는 것이 그 모든 학문의 최종적인 지금 해답일 뿐입니다. 그래서 탐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이론도 이 우주를, 인생의 본질을 궁극적으로 예언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타락된 이성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이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은 예언하면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론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실로 증명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족보 사건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보낸다 한 대로 그대로 그 계보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보냄으로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내가 말한 이론이 거짓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증명해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고, 그 언약 성취 과정에 인간의 부패를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서를 너무도 배워온 대로 아브라함 그러하고 모세가 그러하고 다윗이 그러하고 그 언약 자손들의 의리성과 부패를 성경은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정말 마음에 안정을 주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다 의롭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붙들어줬다면은 전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고, 오늘 다윗 왕 사건에 나타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서 바세바라는 이 최구약 사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다윗 왕의 이 범죄 사건을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끄집어 넣음으로 언약 백성들의 대표적인 범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언약의 족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사건으로, 바벨론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제나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시다. 그는 역사를 참으로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그 역사 예언한 그대로 지금 예수가 왔지 않느냐.
그 가운데 범죄한 언약 백성들의 실수를 다 삽입해 놓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런 그 범죄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 범죄한 사건 속에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 사건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삽입해 넣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모든 죄악을 다루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를 내가 보내겠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족보에서 나오고 이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해서 하나님을 존재를 증명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성경은. 성경 어디라도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다. 나는 예언하면 그대로 사실대로 이루고야 만다. 역사는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모든 인생도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된 것이지 내 선택, 나의 결단, 나의 발걸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뿐 아니라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들을 끊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는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끝끝내 붙들고 마침내 예수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 이제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 기자는 14대 14대 14대를 의도적으로 맞춥니다. 생략할 거 생략하고 해서 딱 14대로 맞추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다윗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님까지 14대로 이렇게 맞추면서 예수님은 이 계보를 타고 약속대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지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정말 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족보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18절 계속 한번 보시죠. 18절로 25절 이제 이 계보를 지나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이 나옵니다. 18절로부터 25절. 우선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예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이제 잉태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자, 그러니까 정혼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약혼입니다. 약혼하고 아직 이제 결혼하지 않았을 때 그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계속 봅시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래서 잉태를 동거하기 전인데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잉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편 요셉이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당황을 해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이 여자가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자하고 이제 정식 결혼까지 가기 전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제 고민 중에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이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실제 동침을 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는 이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기적적 역사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출생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참 계획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돼 있어요, 구약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해서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도록 또 이미 주전 8세기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그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충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이기도 해야 하고 이사야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출생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난 그것도 충족적으로 이루시고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을 이제 신화로 다 치부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릇된 해석은 이 복음서 해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처녀 탄생, 예수님 무리로 걸으심, 오병이의 기적 이런 것들은 다 신화라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는 우주를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출현시킨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사실은 지금 우주가 운행되고 우리가 이 살아서 숨쉬는 게 다 기적입니다. 이게 이 자율신경이 그냥 뛰면서 호흡되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 설명 못 해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 이 엄청난 광활한 우주의 출현 이것 자체가 다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존재 자체가 다 기적의 일상화입니다. 알고 보면은 살고 있다는 게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게 사실은 다 기적입니다. 전혀 우주를 출현시킨 분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죽었던 씨앗에서 새로운 봄이 되면은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고 깡깡 얼어붙었던 그 땅바닥을 뚫고 생명이 탄생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걸? 그래서 이 자연계만 봐도 죽은 것 같은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의 그 출현이 나타나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 처녀 몸에서 잉태케 하심, 이거는 지금 작은 의미의 과학으로 큰 의미의 과학을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그 작은 과학으로 하나님의 지금 살아있는 창조 섭리의 진정한 과학, 그걸 설명하겠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박사 과정에 있는 논문을 지금 심사하겠다고 달라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과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전에보다 많이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욱 지금 설명하면서 계속 신비에 봉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출생도 시키고 얼마든지 세상도 지금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세상 걷어버리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요. 죽었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게 다 기적이에요.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초자연적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을 성경에서 신화로 치부하고 합리적인 내용만 뽑아내어서 도덕 종교로 만든 서구 기독교는 지금 다 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문이 다 닫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동정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메시아임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 계시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지 않으면은 누가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기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처녀 몸에서 잉태케 함으로 그분이 확실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지금 복음서 기자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이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말이 다 히브리어로 예수하고 동일한 어근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전부 구원할 자,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여호와시구나. 그게 궁극적 하나님의 설명이고, 예수님 오신 걸 인간과 자기 언약 백성과의 관련 속에서 설명하면 모든 것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존재 증명이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시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가 참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금 지배하는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그가.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탕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님 영원 안에서 우리를 이미 사랑했어요. 에베소서 표현대로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영원한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야 되겠는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사랑하면은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너희가 어리석게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이 죄악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 대주리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의 현장을 한번 경험시킵니다. 너 나를 떠나면 이제 고생이야 이 말이죠. 나를 떠나면 너는 고통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죄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몸서리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죄악의 포로로 우리가 살면서 그걸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인생을 그 가운데 이제 두신 겁니다. 아무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죄악의 종로로 가면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보시고 이제 죄악의 웅덩이에서 헤매이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서 반석 위에 두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아무도 예수를 스스로 찾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면서 마태를 세리에서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직접 불러내시고 업으로서 살아가는 인생들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아계심을 모르는 버려진 인생들 그들을 지나가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아담 타락 이후 다 죄악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악입니다. 그 속에 살면서 무엇이 참된 의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로마서가 이제 증거하는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무정하며 사악하며 자기 유익에 발이 빠른 인생들입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기억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엇을 이 땅에 이루어내도 허탈합니다. 그렇게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모르면 그 자체로 저주입니다. 알고 보면. 그걸 로마서가 얼마나 그려내고 있고, 성경의 아담 타락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계속해서 범죄 사건은 계속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고, 지금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느라 하면서 그 따라오라 하는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서 자기들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일방적으로 붙드시고 제자로 삼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래도 죄악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발버둥도 인간에게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게 우리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과 모든 과학은 인간의 자기 구원의 가능성을 말해요. 여기서 스스로 뭔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그 행복론입니다. 행복론. 인간 스스로가 이성을 개발시켜서 행복의 길에 도달할 수가 있다. 모든 이방 종교가 인간 스스로 그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모든 허탄한 가르침과 시도를 죄악으로 나타난 허탄한 시도라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심판해요. 아무도 인간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인간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는, 내 지금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영생이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자가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그 안에 와야 우리가 영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삶의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강권적으로 불러내어서 자기 제자를 만들고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쪽에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이렇게 믿고 사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지금도 존재하는 것, 삶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계속 우리의 삶이 진행하는 것, 이거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었고,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금 보존하고, 지금 숨쉬게 하고, 지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오도록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추동하고, 연단하고,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우리 있는 인생을 언제나 굽어 살피고 마침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를 2000년 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로 있게 하신 사건.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복음이라,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하고 함께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된 것이 사건이에요. 세상 만사는 모든 일에 된 것,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슨 일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그러니까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이후부터 세상 모든 만사가 지금 되어져 갑니다. 이 되어져 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는 거죠. 능력으로 되어져 간다. 지금 그렇게 보는데. 근데 성경을 우리가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우리의 역사의 진행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캄캄하니까. 그냥 나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 부모님이 만나서 나를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출현했는가 보다. 우리가 성경 모르면 성경을 덮어보면 우리는 캄캄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우리 부모가 우연히 어떻게 만나가지고 내가 이 땅에 출생했는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자라가지고 또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가 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정을 꾸려서 또 행복을 얻어보려고 다 결혼해서 살고 또 아이도 낳아보고 이렇게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또 나이는 들고 병은 들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에요.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인생사가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거기서 찾겠느냐는 거죠. 못 찾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근본적인 모델로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영광, 그가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모든 일이 지금 진행되었다. 지금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녀 탄생된 것은 탄생되도록 모든 일이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는 것. 이 보통 기적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몇십억 분의 1의 그 확률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은 다 우연으로 다 치부해야 되죠. 그게 우연이라면 모든 게 다 우연이 돼버려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설명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는 것이냐, 안 그러면 모든 것이 우연이냐. 우연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연을 만약 받아들여버리면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모든 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참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약 그냥 계속 두었다면은 참 산다는 게 참 너무도 허망하고 우연입니다. 우연으로 만약 해석을 해버린다면 아무 뜻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밖에 없어요. 다들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육신 하나 유지하고 건강 지켜보려고 하다 죽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된 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그대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도록 그렇게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이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의 실현으로 보여주므로 예수님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나는 의미 있게 태어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륜과 사랑 속에서 태어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과 환난을 거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미 하나님과 묶여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예수 믿음이 우리가 깨달아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사건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 계시의 절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우연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모든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잘못된 길로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한번 어둡게 만들어서 나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를 깨닫게 해서 반드시 자기 품 안에 넣고야 마시고 어떤 사단 권세도에게도 뺏기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하고야 말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안 놔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 관심이 늘 있고 자녀가 모를 뿐이죠. 자녀는 아버지 이용해서 돈 타갈 생각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그러나 아버지는 늘 자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아마 지속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나오잖아요. 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지금 된 일이니까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오늘 이 임마누엘 이 예언 이건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는 대로 이사야에서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 임마누엘 예언은 아하스 왕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특별히 이 아하스, 최악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처녀 잉태 사건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언을 해 주십니다. 왜 그 예언을 해 주는가 하면 그 배경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는 걸 하나님이 사실은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몰랐던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제 예수를 보내준 거죠. 그 아하스 왕 시대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 임마누엘 예언은 아하스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 남쪽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유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편에 서 있고 언제나 떠나가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유다 지파를 떠나버려가지고 다윗 왕족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왕족. 이것은 북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해버리고 이후에 큰 나라 아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올 때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 왕 시대인데 아하스가 너무도 삼림이 바람에 떨듯이 떨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벌벌 떠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 왕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린 겁니다. 이 죄악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이하면서 얼마나 염려도 많고 때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게 다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고 지금까지도 너무도 잘 인도해 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우리는 갑니다. 계획대로.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하스 왕이 결핍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그 장치를 하나님께 해줬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유다왕 아하스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겁이 덜컥 나고 아람보다도 훨씬 큰 나라 이 아수르가 여기 있는데 이 아수르한테 쫓아가가지고 살려달라.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에서 쳐들어와도 너희들 안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그 도모가 이루지 못하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근데 아하스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 이사야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7장 보십시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3절 보십시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급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러신과 르말리엘 아들 이 베가 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엘의 아들이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들 안 망한다. 너희들 나라가 망할 리가 있느냐. 내가 세운 나라인데 아무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와도 그 도모가 이루지 못한다. 이런데도 아하스가 그것을 이렇게 믿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12절 한가 보십시오.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 가로되 다윗의 집에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는데도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도 아하스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칭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예언이 이제 이렇게 떨어집니다. 임마누엘 예언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유다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 유다왕 아하스가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래요. 아수르가 와서 살려주는 척 하지만 아수르가 나중에 이들을 다 잡아먹고 유다 나라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온 거죠. 아수르가. 그래서 완전히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이 와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목을 쪼읍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임마누엘 예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다윗과 약속해가지고, 다윗 왕 너 나라에 등불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놨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하스 왕, 아무리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두 나라가 쳐들어와도 망하지 않아.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지켜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이 처녀 잉태 사건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역사적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기자는 그 아하스 왕의 어리석은 범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제나 그 나라를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아하스 왕도 안 망합니다, 결국은. 히스기야를 이어주고 계속 안 망해요. 그런데 아하스는 계속 범죄하지 않아요? 아수르를 지금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준다는 것을 아하스 왕의 임마누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 잘해서 하나님이 지켜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났고 불신앙했는 존재지요. 누구를 의지해서 살려고 했던? 아수를 의지해서 살려고 했어요. 아수를 의지해서. 그런 아하스의 그 불신앙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예언 마찬가지예요. 이 이제 아하스 왕 다 끝나고 예수님 오기 전 약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 예수님까지는 캄캄한 세월입니다. 이 완전히 선지자가 없는 완전한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점이 이때가 바로 로마 제국이 전 지중해를 석권하고 지배하던 때 헤롯 왕이 희왕찬란한 헤롯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지배하던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횡행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횡행하던 때 비진리가 완전히 횡행하던 캄캄한 세상이에요. 그 완전히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고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는. 그때 기다리는 메시아는 전부 다윗왕과 같은 이 세상을 지배한 그런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때예요. 이게 완전히 이 어두운 때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하스 왕 마찬가지예요.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아무리 쳐들어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으면 동맹할 이유가 없죠. 우리 안 망해. 진짜 안 망했어요. 아하스 왕 때 안 망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뺑뺑 포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 예언을 해주고 그대로 살아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한번 망한 것 같았지만 70년 포로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해요. 안 망해요. 절대로. 그렇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약속대로 천의 몸에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죄악에서 허우적거리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내가 너의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이게 또 예언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하는 인생들에게 약속대로 메시아로,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예언을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구약의 이사야에게도 약속한 임마누엘 예언이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해주겠다는 그 예언의 그 성취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처녀 잉태대로 모든 일에 된 것은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절묘한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렇게 오셔서 예언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였다. 그걸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 보니까 오늘 되어져가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메시지에 포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걸 보니까 그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녀 몸에 잉태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려면은 모든 세상 역사가 그렇게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예수는 아무에게나 죽으면 안 돼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으려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질 그 즈음에
이방인인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로마 제국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빌라도가 손을 계속 빼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죽을 죄가 없으니까 너는 손 빼겠다 그러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기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심판에서 손을 빼려고 해도 이제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손을 빼지를 못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정죄하고 마지막 십자가 처형하는 그 심판의 재판관으로 빌라도는 집행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그 때를 찬 경륜을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역사는 착착 그렇게 진행되고야 맙니다.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고 예수님은 고난받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므로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언약 백성 편에서 언제나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진행도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고 이제 내 생각을 좀 포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서 많이 괴로워했고 내 뜻대로 되게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쳐왔던 세월이 많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왔고 내 계획은 포기되고 때로는 좌절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로서 강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렬한 역사와 움직임, 그의 뜻대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처녀 잉태 사건,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시킨 사건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으로부터 마태복음에서 지금 출현하셔서 출생하시고 이 땅에 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거룩한 뜻을 실현시켜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정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을 우리 주변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계심을 깨닫고 그에게 모든 삶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짐을 저희들 오늘 예수님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전날에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삶을 진행시키느라 저희들 괴로워하고 때로는 몸부림치며 염려했던 우리의 허탄한 생각들을 이제 잠재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저희들 선택받아 부름받아 예수를 믿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으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과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깨달아 저희들 마음의 평강과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